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어는 첫 번째 그 3절에 나온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찬송하리로다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지지난주에 이 모로코 선교를 다녀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집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막 이렇게 건강한 분은 아니셨지만 갑자기 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놀랍기도 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본인 스스로도 또 그분의 아내도 그분의 자녀들도 그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또 내일 일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올해만 해도 약 130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신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130만 명이라는 숫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파리의 인구가 약 2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파리 인구의 4분의 3 정도 되는 인구가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가운데 오늘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시 3절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 43장 21절이 말씀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펜은 글씨를 쓰기 위해 그리고 물컵은 물을 마시기 위해 또 그리고 그 의자는 앉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바울도 이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gat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빌립보에 있던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을 뿐이었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 똑같은 상황에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 누명을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까 맞은 데가 너무 아픈데 좀 아픈 데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 보통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도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을 보면 도무지 나는 그 복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어디서 그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문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자,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쟤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결코 어쩌다가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난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고, 우리의 국적을 선택한 적도 없고, 우리의 성별을 선택한 적도 없고, 자신의 외모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즉,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으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139편 13,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으심 자체도 심히 기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삶에 행하고 계시는 일들은 더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지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왕이면 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면 좋겠고, 나를 좀 유명하게 만드시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임을 이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지으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러나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즉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는 멀리 있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재벌 2세가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속하여 있습니다. 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권도 우리 아버지께 속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자, 또한 부와 귀가 우리 아버지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자꾸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 제발 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사할 일일 텐데,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아버지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이제 6절,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 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막 믿으려고 애써 막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막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막 믿어야지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천지 창조를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고 있으며 또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온 지구를 물로 덮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고 있으며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그 사실도 그냥 그대로 믿고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그냥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다니까 그냥 믿어지는 은혜. 자,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는 이유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너무나 큰 은혜 도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찬송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또한 날마다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역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집주인처럼 그냥 어제 갑자기 심장마비가 나게 해서 죽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세계에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또 전쟁으로 인해 혹은 이 정치적인 이유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그들만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 있는 나라에 그렇게 고통 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곳에 전쟁 중에 있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이 착한 일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찬송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찬송할 충분한 이유가, 넘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기에 우리는 충분히 찬송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찬송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찬송할 수가 없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난 너무 아파서, 문제가 많아서, 어려워서 찬송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유 찾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찬송할 이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여기 온 것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들었는데, 백문일답이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질문에도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충분히 찬송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막 신경 쓰려고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송하길 원합니다.